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12월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 기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좀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좌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하는 애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2020년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르고 거친 것 같은 곳에도 그곳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큰 바위로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마지막 토요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예수님은 우리의 큰 바위가 되어주셨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2020년 마지막 토요일을 그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동행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전서와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쓴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베드로가 순교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AD 67년 정도에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핍박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한 것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핍박 와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분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더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과 교회에 들어오는 이단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그 힘듦에 반응하는 모습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힘들면 우선 본인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평안할 때는 교회 모임이나 신앙생활이나 또한 여러 가지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교회가 정말 어려워질 때 나타나는 교인들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가 혹은 삶이 어려워질 때 목회자들의 모습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일반 성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요. 외부의 공격은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게 되는, 순교하게 되는 죽음의 공포였다고 한다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오늘날과 똑같아요.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이단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는 자신을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기독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었고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절대로 잊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신은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에 본인이 수제자라고 얼마나 우쭐거렸는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 꼭 자기가 먼저 이야기해야 되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그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겸손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으면 겸손해지죠. 예수 오래 믿으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겸손해져야 됩니다. 또한 본인을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사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분이 1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 즉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며 편지를 썼습니다.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과 직접 교제하고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목도한 분이셨고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이었고 어떤 분은 신분이 별로였고 어떤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고 어떤 분은 잘 배우지 못했고 어떤 분은 성격도 안 좋았는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동일한 똑같은 형제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는 똑같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것이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그 죄인의 그 안에 베드로도 들어가 있고 제자들도 들어가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악한 사람, 의로운 사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렇게 덮어주시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주기로 했다. 칭한다라는 건 그렇게 불러주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 잘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알아서, 내가 더 봉사를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가운데 동일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아야 되는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네요.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에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압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그러나 안다라고 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거예요. 여기서 그 남자가 여자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된 다음에 내가 이 사람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진짜 친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신데 그 예수님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함은, 저 위험한 곳 그곳에 가도 큰 바위로 나를 덮으시고 주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내 가슴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폭풍치는 산 가운데도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므로 얻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베드로 서신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은 모두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지하 무덤 카타콤에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여기 계심을 믿기에, 알기에 얻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지금 여기에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코로나 사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되어지지 않고 다 막히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여기에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나아갈 때 102명이 출발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102명이 믿음을 찾아 하나님 잘 믿겠다라고 가는데 배에서부터 그냥 막 얼어 죽고 굶어 죽고 그러기 시작했어요. 도착을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노약자들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배고파서 죽게 됐어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때마다 청교도들이 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금식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근데도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금식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때 한 분이 이렇게 제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여기에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흉년이 들고 병으로 고생하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보다는 평안하지 않지만 이곳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있습니다. 금식하는 대신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맞는 말 아닌가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을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사람을 만나는 일에,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3절과 4절에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성품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분이 원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사랑하게 되면 그분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은 피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썩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한, 이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일까요? 무지하게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모습입니다. 5절부터 그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게 신령한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죠. 믿음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믿겠다라고 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분명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큰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진 분들은 잘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 믿음이 흔들리는데 본인만 흔들릴 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믿음이 반석 같은 분들이 많으면 참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덕을 키우라고 했습니다. 덕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도덕성이기도 하지만 저는 덕을 늘 다른 사람을 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덕을 쌓으려면 자신의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것도 감수해야 됩니다. 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려놓음으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덕에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 지식은 머릿속에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움, 판단력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기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삶에 지혜가 없으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참 힘이 듭니다. 내가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지혜가 없다고 한다면 입을 다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끊임없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습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말에 실수가 있고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냥 화가 나서 던졌던 그 말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악용돼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하면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셨겠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 사람을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돈 관계에 있어서 신앙을 논하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절제는 자제력을 말하는데요. 무엇인가를 사려고 할 때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에도 있어서도 그거 하기 전에 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막 사려고 하는 것보다는 기도해보는 것이 좋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때도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로 경험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신성한 성품인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을 꾹 참는 것도 절제입니다.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진실이라고 다 밝히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들은 다 훈련되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도 경험하고 깎여지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신성한 성품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몸에 익숙해지는 것을 가리켜 로마서에 보면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화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면 다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되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왜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가능합니다. 내 인간적인 본성은 불가능하지만 주님이 같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 앞에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부를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방 이미 단정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양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를 덮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매일 독가스 실로 들어가 죽을 때 한 분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그때 한 분이 어디 계시냐고?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신다. 여러분들 그 아우슈비츠에 있는 그 사진 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1992년 God is here. 우리와 함께 여기에 계세요. 주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에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고백하는 결단의 기도를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언제 어둠 샘수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고 이 자리에 여기에 계심을 하나님 믿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하는 순간이 없게 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형편이 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믿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주옵소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가장 힘든 분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이고 힘든 분들이지. 10분마다 지금 한 명씩 돌아가신다라고, 이 미국 얘기입니다. 한 분씩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돌아가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지금까지는 저희 교회 분들 그 친척도 이렇게 좀 멀리 있었는데 요즘 좀 더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도록 주님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좀 더 순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 이것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치적인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상황이 하나님 아버지 잘 해결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가운데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아버지 교회들, 모든 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백신이 많은 분들에게 잘 공급되어지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정치와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런 것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아버지 우리 목회자들이 다시 한번 주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목회자들이 목회다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1월 1일을 기준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이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화수목 저녁 7시 30분에 마치 수요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특별 저녁 기도회를 그냥 갖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저희가 신년 예배를 8시 45분에 그리고 11시에는 밖에 텐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 그 주제를 어떻게 할까 기도하다가 지금 비대면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늘 비대면하며 살았던 분은 하나님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을 이제 대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안 만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내일 집회뿐만 아니라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늘 묵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다음 주일 집회 내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비대면 가운데 같이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듯이 욥이 마음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같이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하데레 캐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성령 하나님 오디에라 캐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데레기를 날레스 주님을 아버지 오감으로 느끼기를 기도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귀로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만지며 느끼며 말하며 대화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저희 교회 매년 마지막 예배는 설교 제목이 똑같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에 그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넘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내일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2020년도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그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감사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고백할수록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면 가정에서도, 내가 일하는 곳에서도, 내가 움직이는 곳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과 딸처럼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가장 소중한 보배를 우리가 안에 지녔는데 어찌 우리가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가 주님의 은혜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일들을 경험했는데 뒤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내일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지요?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